신약 187페이지인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답사 잘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요. 비행기를 직항을 타지 않아야 하고 경유하는 것을 타서 저희가 14시간 가는데 한 14시간, 15시간 타고 또 내려서 버스로 6시간 매일 그렇게 이동하면서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 7교회를 이렇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보면서 울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이전에 제가 책으로 보고 또 그림으로 봤던 것이 저에게 영화로 이렇게 다가와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새겨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답사를 하면서 가장 생각났던 것이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와서 이렇게 보고 틈나면 이야기 나누고 저녁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맛집을 다니는 것도 좋고 여러 여행도 좋겠지만 건강하셔서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데 주님의 발자취 또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의 발자취를 보고 여행하는 것도 참 유익하다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적금 드시는 것은 어떤지 조심스럽게 권유해 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또다시 선교 여행과 또 답사를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함께 간 멤버는 대부분 다 신학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 교육 전도사님들이었고 THM 신학 석사를 공부하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은퇴 장로님과 은퇴 권사님 한 가정이 있었고 시무 장로님과 시무 권사님 한 가정이 있었고 여신원들 이제 우리 고신 여자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목사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끼어서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가지고 있고 또 드러나지 않도록 뒤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특히 어른들과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요. 함께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시고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을 또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저에게 다가오는 걸 좀 힘들어 하는데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한테 다가가기 힘들어 하셔서 제가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이렇게 다가가서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10일 정도 같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목사다 보니까 어른들이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무겁게 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신 분이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혹 다 제 욕심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의 발자취와 믿음의 성도들의 그 현장을 보고 난 이후에 본인이 생각할 때 참 열심히 섬겼는데 이것이 나의 야망이 아닐까,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제 뇌리에 계속해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왜 남아있었느냐? 그분이 저에게 했던 그 고백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열심이 혹 우리 자신의 야망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워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 역시도 비슷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혼란을 들어보십시오. 6절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에는 제자들의 순수한 열정과 세속적인 기대가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했지만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민족적인 독립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다시 읽는데 여러분, 저도 같이 읽었었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주목받다 보니까 어떻게 한편으로는 주의 오른편에 한편으로 왼편에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세속적인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온라인과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비슷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성공과 번영과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오로지 숫자로만 측정을 하거나 영적인 성숙을 외적 활동으로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질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많이 할 겁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받지 말고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때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대답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대에 충격을 더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심은 단순한 지식 획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해하였다고 한다면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은혜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통제권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만 통치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할 때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 권한이 여러분 원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지 권력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권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통제 가능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모두 행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이나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손하게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시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간혹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조금 왕과 가까이에 있는 분, 영향력이 있는 분이 갑자기 뭔가 제안을 할 때 왕이 갑자기 눈빛을 바꾸면서 지금 왕에게 하는 말인가? 뭐 이런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주변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에 바벨론이라는 말을 좀 자주 듣지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말도 자주 언급되지요. 이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느부갓네살을 네부카드네자르 2세로 우리는 알고 있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통치한 지역이 상당합니다. 뭐 성경적인 지리를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어느 정도로 다스렸냐면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쿠웨이트, 투르키예 일부, 이란 서부,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이집트 북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를 정복할 정도로 광대한 땅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한 번쯤은 세계사에서 들어보셨죠? 오스만 제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땅을 다 다스렸던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성경에서 파사, 페르시아한테 나중에 멸망을 당하죠. 그렇게 자주 바뀌는데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렇게 광대한 땅을 정복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요. 자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나의 나라다 하고 에헴만 해도 다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 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다시금 그에게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그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고백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끔 우리 성경을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하는 말입니다. 정해진 기한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게 뭐예요?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대대에 있고 그분에게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냐고 이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느부갓네살 입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인데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정하신 뜻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도 성취될 것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결정하시고 계획한 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튀르키예 갔다 왔는데 튀르키예 딱 이렇게 치시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치시면 갑바도기아가 나옵니다. 갑바도기아 하면 다른 거 말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열기구 막 올라가 있고 이쁘게 되는 게 그게 갑바도기아인데 저도 그 열기구를 그 스케줄에 보니까 열기구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좀 비싸긴 한데 언제 내가 또 가겠나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못 탔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적금 넣었죠. 또 가겠노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그것보다 더 저의 마음에 감동되었던 것이 그 갑바도기아의 지하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곳이 지금 갑바도기아의 지하입니다. 왜? 저 사진은 잠가지고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좀 어두우시니까 화면만 크게. 예. 지하 8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제 키보다 저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저 지하 8층에 저렇게 깊은, 사실은 저 십자가 형태로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개방된 곳은 지하 8층인데 지하 20층까지 있습니다. 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곳까지 8층까지 내려가는 지하 통로가 어땠냐면요,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느낌이 없으신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예, 저기 제 신발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서서 걷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숙이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하 8층까지. 예, 아주 좁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가면 꼭 이런 가로막이 있었어요. 이 가로막이 뭐냐면, 저 중간중간마다 저렇게 있었는데, 이게 큰 원이에요. 큰 원이고 중간에 작은 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들이, 로마 병사와 이슬람 군인들이 와가지고 핍박할 때 어떻게 해요? 막기 위해서 미는 거예요. 밀고 중간에 있는 문은 왜 있냐면 창으로 오지 마 공격하기 위해서. 저런 문들이 곳곳에 있어요. 움직이도 않아. 여러분, 다음 사진요, 접니다. 그래도 지하교회 갔으니까 사진 한번 찍겠노라고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지하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찬양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아서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가슴에 울렸던 것은 교회당이기도 한데요, 더 울렸던 것이 다음 사진입니다. 그곳에 지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신학교에는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바로 옆에 기숙사 같이 동굴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하 20층, 8층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매일 왔다 갔다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합숙하면서 신학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사진요, 세례 주는 곳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머리에서 세례 주는 게 아니고 침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서 물이 막 뿌려지고 거기서 이렇게 세례 주는 곳이 있었어요. 뭘 말해요? 신앙 때문에 지하에 5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구석에서 숨어서 신앙생활 지키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학교육도 받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음 사진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지하 8층, 지하 20층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꼭챙이로 땅을 팠던 그 벽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방도요, 이렇게 조그만해요. 여러분, 여기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박해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지하에서도 확장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서 감동만 받지만 우리가 저 현장 속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근데 지하에 살아야 했어요. 공기도 없어요. 그래서 우물 같은 걸 파가지고 공기 순환을 하고, 물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불안하고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왜 이렇게 내가 이런 걸 경험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게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생각은 그렇게, 여러분, 지하교회 가서 우리가 감동받지만 어느 누가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계획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렇게 핍박이 없지만 핍박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는 5분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기대를 하나님께 맡겨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의 시간과 삶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이 삶, 이 형편 100%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청과 간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 100%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선하신 주권을 믿습니다라고 순종의 기도로 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딨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더 깊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책임감 없이 내가 주님께서 하신 대로 한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책임감이 더 깊이 다가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우리의 삶을 통치할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확장성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동력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여기서 권능은 들어보셨죠?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폭발력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단지 폭발력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두나미스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킬 때 두나미스입니다. 생명력 있는 겁니다. 무조건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능력. 작은 씨가 큰 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능력을 가리킬 때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생명력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이나 경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동력이요 에너지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있어서 1차 귀환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외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있는 스룹바벨이 하는 말이 너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성전 재건할 수 있으며 너 앞에 있는 큰 산도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은 우리의 군사적인 능력이나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활동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십니다라고, 지금 이제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가 열방교회, 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세상의 모든 정보를 발견하고 못할 일이 요즘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의 시대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 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고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하려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동력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사라지고 우리 직장과 이 나라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5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한계를 가진 인생입니다. 제가 저렇게 있으면서 깜짝 놀란 뉴스를 봤습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떤 부모가 그것을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계십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저의 기도가 허무하고 기도의 능력이 없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환우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가게가 지금 많이 힘든 것들이 있죠. 여러분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인생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권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때때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크고 어려워 보일 때에, 평지는커녕 큰 산만 보일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명심하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에 작고 작은 성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사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목동역에서 조금만 가면 합정역이 있어요. 합정역에 가면 양화진 선교묘지가 있어요. 제발 좀 가봐요. 제발 좀. 그곳에 가면 우리 이 땅, 여러분 그 소달구지 몰고 있을 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 기억나십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뭐라고요? 담대하라. 아멘이십니까? 주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선한 통제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증인된 삶,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땅끝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인종 차별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양극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방색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양극화가 있고 지방색이 있고 차별이 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야지만이 변질되지 않는 참된 평화가, 참된 기쁨이 누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분 예수님을 믿어서 그나마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재림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실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미와 아직. 한 번만 더요. 새긴다는 마음으로 이미와 아직.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요. 아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완전한 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언제 재림하시죠? 언제 재림하실까요? 여러분 주변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다 잘못된 이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또 여기저기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그렇게 여기시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이신 은퇴 장로님과 은퇴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일어서셔서 저를 치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요?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왜냐고요? 선교전들을, 세계전들을 한번 딱 펴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가신 곳이 없어요.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가 몇몇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곧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곧 오실 테니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자녀를 좋은 데 보냈다고요? 그거 절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딴 거 다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느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그걸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열방으로 흩어지는 선교사들, 여러분은 증인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증인된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단지 정보 전달자가 아닙니다. 삶으로 진리를 증명하는 사람, 삶으로 진리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삶으로 그리스도가 진짜고 결론임을 증명하는 사람, 이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간히 말씀을 전하면서 야고보서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은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라고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제1 수신자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조롱을 당하고 있었는데 1차 수신자가 어디냐면 제가 이번에 갔다 왔던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베드로전서가 처음 읽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하 8층, 지하 20층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내 자신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길이 혼탁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증인으로서의 증거된 삶을 준비하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알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너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인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너 한 사람, 그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소망, 어떤 소망이요? 예수님이 소망 되신다. 제가 이렇게 답사하는 중에 신학 공부를 하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우선 제가 놀랬던 것은 자매 두 사람이 신학 공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신학 공부할 때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 신학 박사님이신데 미국에 계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다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는 그 의사, 판사, 목사라고 하면 인정을 해준다고, 그냥 문을 열어준다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목사하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신학생들 가난합니다. 물론 이제 제 주변에 뭐 본질적으로 금수저가 있는 분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뭐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매 두 명이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그 자리에 있고 또 이렇게 자기들이 와서 오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을 했던 대목은 거기가 아니고요, 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는 자매를 보면서 뵙지도 못했던 그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존경스럽고 보고 싶었습니다. 왜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면서요. 도대체 선교사님의 부부는 어떤 모습이셨길래 자매 두 명이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일까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인생의 반 정도를 청년들을 일깨우고 그들과 함께 씨름하고 그들을 세워놓으라고 하는 나름의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세웠죠. 근데 지금 청년이 된 우리 딸들이 제 뒷모습을 보고 목사가 되겠노라고, 우리 고신에서 목사가 못 되니까 목사 사모가 되겠노라고,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주여,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증인된 삶으로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증명하는 삶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멈추거나 개인의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땅끝까지 증거되어집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까지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들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면 어떨까요? 믿음의 세대들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이 진짜요 결론임을 확증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작고 작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확장되는 것을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 확장되는 은혜를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통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능력, 우리의 신실한 증인된 삶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그 마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이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역할에 따른 주어진 일들도 있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발전시키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 말씀은 3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뭔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당신의 꿈을 위해서 남은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꿈도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성도요, 가정이요, 사랑하는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해 보며 나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아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으로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1월과 6월 달에는 성경을 강의하지 아니하고 교회된 비전을 또 2025년도에 나아갈 방향, 목회 방향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 공적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정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공개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공적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에 2025년도에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선포 가운데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증거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믿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 말씀 운동과 함께 지어져감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자의 심령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가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증거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배우고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에 사랑하는 영신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큰 산이 평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하며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 있으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주의 백성의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